2024년 5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내가 더 높은 사람, 내가 더 큰 사람,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는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술, 속임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의 미혹에 많은 사람들은 현혹돼서 그를 따르고 그를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불렀던 거죠.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그를 따르더니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고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시하는 이 사마리아의 지역, 이 땅 가운데 빌립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자 그 땅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는 진정한 자유와 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란 사람, 많은 사람을 마술과 거짓과 속임으로 미혹했던 이 시몬 역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는 것은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실 시몬은 마술과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빌립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빌립은 진짜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도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이 왜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바로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능력을 자신도 갖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행하는 그런 마술이나 거짓과 속임이 아니라 그 역시 진짜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임으로 그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는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했던 거죠. 14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자가 되셔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시기와 그 방법과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방식을 제한할 수도 없고요. 그 시기를 사람의 마음대로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18절 보면은요.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방식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점과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보니까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 권능을 나도 가져야겠다.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사람들이 받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사도들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안수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안수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나를 따라라. 나에게 돈을 가져와라. 나에게 순종해라. 나에게 안수를 받아라.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린 잘 들어봐야 합니다. 20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사려고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한 베드로의 책망입니다. 그는 성령을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능력을 가져서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보았던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믿는 것처럼 행하였어도 그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령을 이용해서 그는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크고자 했던 그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집회에 쫓아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간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에게 권면하지요. 이 악함, 하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였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는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시몬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시몬은요.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러한 재앙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악하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보다는 베드로의 입술에서 선포된 저런 재앙과 심판을 내가 받지 않아야겠다라는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 상황을 바꾸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